우리 박수를 하면 배영을 돌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지난주에겠죠. 두 가지가 있다고요. 필라소피가 있고 디알러지가 있다고 그랬죠. 인간을 알아가는 지식. 우리가 모든 책이 다 그렇잖아요. 모든 삶 속에서 인간을 알아가는. 근데 그게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뭐 세상을 알아야 되고 사람을 알아야 되고 뭐 어떤 환경에서 대처하는 법을 알아야 되고 돈 버는 법을 알아야 되고 역사를 알아야 되고 언어를 알아야 되고 계산을 알아야 되고 중요하죠. 인간이 인간됨을 이루기 위해서. 필라소피, 소피아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지성이잖아요. 이성, 지성. 필로스라는 말이고 사랑한다라는 이성을, 지혜를 사랑하는 거 중요하죠. 그런데 가장 큰 지혜와 지식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정말 우리 자신이 거기에서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어요. 진정한. 왜? 우리 이 세상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영혼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지금 우리 육체로 자꾸 늙어가고 있지만 또 뭐 어린 학생들은 이제 뭐 자라가고 있지만 그래서 어느 정도 자기 어떤 시간의 한계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더 광범위한 하나님의 그 계획과 섭리 속에서 보면 우리는 지금도 영혼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속에서 영혼을 사는 거죠. 영혼을 복되게 하려고 정말 우리의 시간과 노력과 그걸 세상 사람들과 같이 눈에 보이는 것에 또 자기들이 이렇게 원하는 것에 살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매뉴얼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매뉴얼이 결국은 뭐예요? 영으로 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으로 살라는 거예요. 영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빌리프가 있고 하나는 트러스트가 있는데 빌리프의 신앙은 결국 뭐냐면 내가 이해하고 납득되고 공감이 될 수 있는 거, 설득이 될 수 있는 거 그런 수준에서 믿는 게 이게 빌리프라는 거고요. 이해되고 납득되고 설득되고 공감이 될 수 있는 즉 자기의 어떤 이성적인 생각 속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합리적인 그런 것들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빌리프라고 그래요. 그걸 믿음이라고 한다고 생각을 했죠. 근데 그것보다 더 큰 믿음이 뭐냐면 초기 때는 이게 필요하겠지만 그 다음엔 뭐예요? 하나님을 알아가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왜 내가 아직 이해되지 못한 부분들 납득되지 못한 부분들 공감되지 못한 부분들까지도 믿고 따라가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트러스트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이제는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잖아요.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는데 그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그러면 이런 모든 것들을 정말 주실 것에 대한 증거가 뭡니까? 라고 물을 때 그거? 너의 후손들이 이방의 객이 되겠고 거기서 400년간 있다가 내가 다시 그들을 이끌어냄을 보면 그게 내 증거야. 아브라함은 시간의 한계 속에 살잖아요. 그잖아요. 그런데 자기보다 훨씬 후대 때, 그죠? 요셉의 때, 야곱의 때, 요셉의 때, 그 시작되는 그 일들을
그건 시작에 불과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또 그때부터 430년이 지나잖아요. 그러면 그러고 나서 여호수아의 때에 땅을 차지하고 정복하고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데 아브라함은 전혀 보지 못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까지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이루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믿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뭐가 가능해요? 현실 속에서 순종이 가능해요. 하나님이 반드시 하실 거야 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뭐예요? 배에서 그 풍랑이 막 이는 배에서 베드로가 주님이 반드시 하실 것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뛰어내리는 거예요. 주여 나로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자기의 뭐예요? 자기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 배에서 내리는 것은 이제는 내 영역이 아니라 주님의 영역이에요. 내 어떤 상상에도 없는, 내 어떤 경험 속에도 없는 주님의 경험 속으로 내가 들어갈 테니까 주님 명령만 하시라는 거예요. 말씀하시라는 거예요. 주님 말씀 내려오라 하니까 배에서 배라도 붙잡고 있어야 안전할 텐데 풍랑이 일고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정말 고난 속에서 오히려 그 배를 버리고 뛰어내리는. 왜?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주님이 건져주실 것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다가 걸었잖아요. 베드로는 걸었어요. 적어도 걸었다라는 거 한 10걸음 이상은 걸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풍랑을 보고 믿음이 없어 빠지니까 어떻게 해요? 구하잖아요. 베드로가 주여 살려달라고. 어떻게 해요? 주님이 잡아주시잖아요.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이게 뭐예요? 디알라지라고요. 로고스라는 말이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데오스, 로고스거든요. 디알라지가 뭐야?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죠.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 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로고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잖아요. 우리는 계시하는 만큼 하나님을 알아요. 계시하시는 만큼 하나님을 아는데 모세가 그러잖아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저들 앞에 가서 나를 보내시는 분을 누구라고 말을 하면서 소개하면서 내가 당신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건지러 왔다, 구원하러 왔다라고 내가 얘기하리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I am who I am. I am that I am. 뭐예요? I am 그랬으면 그 다음에는 뭐예요? 대명사로 시작했으면 나는 이라고 이름으로 시작 안 하고 대명사로 시작했으면 뒤에는 명사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누구야 라고 이름을 줘야 되잖아요. 이름을 주지 않아요. I am who I am. 대명사로 맞춰버려요. I am that I am. 나야. 나라는 거, 나라니까. 그렇잖아요. 문을 뚝뚝뚝뚝 knock 해요. 두드리는데 누구세요? 그러면 나 엄마 아들 김호정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엄마 나야. 그러면 알아듣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뭐예요? 나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야.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없어요. 온전히 알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만큼 알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는 하나님은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던 하나님 어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계시하신 하나님, 이삭에게 만나주신 하나님, 야곱을 이끌어주신 하나님, 그만큼을 아는 거예요. 그가 누구신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그잖아요. 제가 항상 하는 얘기잖아요. 개미가 사람을 이해해요?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해요? 하나님을 뭘 알아요? 하나님을 아는 게 뭐예요? 도대체 아는 지식이? 하나님의 한계가 어디까지인가? 하나님의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다라는 말에 한계가 어디까지인가? 그가 창조주라고 하시는데 창조의 그 능력이 어디까지인가? 그게 궁금해요? 우리가 그걸 가늠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게 뭐예요?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자 하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너를 사랑해. 우리가 이걸 모르니까 예배를 못해요. 이걸 모르니까 매일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헌신하고 봉사가 안 돼요. 스케줄이 더 많아요. 옛날에 그래도 청소라도 많이들 나와서 하시고 그러던데 이제는 없어요. 김현순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어제 가시면서 탄식을 하시더래요. 목사님,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많은데 여기도 많은 거잖아요. 탄식을 해요. 사람이 없어요. 바빠요 늘. 전에는 모든 게 하나님 우선이었는데 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모든 게 다 뒤로 갔는데 이제는 다 자기 일정들이야. 앞서 있어요. 얼굴 보기가 힘들어요. 아, 뭐가 있어요. 그럼 아, 그래요. 그러고 말죠. 그러고 말아요. 하나님이 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깊이 알아가지 못하니까. 세상 것이 더 중요하니까. 그잖아요. 세상 힘 있는 사람 만나고 뭔가 도움이 될 사람 만나고 그렇게 만나서 약속 잡고 미팅 잡고 뭔가 일을 하고 하는 게 더 효과적이고 유익하겠죠. 교회 나와서 청소하고 교회 나와서 뭐 팥 따듬고 봉사하고 쉽지 않아요. 그래서 강요가 되질 않죠. 왜? 그 사랑의 그 깊이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니까. 여기서 오늘 주제가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끊을 수 없는 사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있냐라는 게 오늘 주제잖아요. 그래서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는 증거로,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증거로 보여준 게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래요. 왜? 그 속에 다 보여주셨어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다 알게 하셨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다 그 희생을 보여주셨고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를 다 보여주셨어요. 이제는 믿으라는 거. 이걸 못 보는 거예요. 이걸 못 보는 거예요. 신앙의 깊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계시하신 게 하나님이 당신을 나타내 주신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계시가 되었지만 증명이 되었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내가 영접하지 않으니까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경험할 수가 없고 믿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5가지를 하셨잖아요. 우리를 미리 아셨대요.
그죠? 30절, 29절 30절에 보면 그잖아요. 지난주에 했던 말씀인데 미리 아셨어요. 하나님이 언제부터? 태초부터 누구를? 나를. 아이 무슨 소리, 목사님이 날지 누구를 아냐. 나는 나를 아는 것도 신기해요. 하나님이 나를 아셨다라는 것. 여러분을 태초부터 아셨대요. 할렐루야. 믿으세요 제발. 하나님이 여러분을 태초부터 아셨대요. 대통령도 모르는 여러분을, 아니 군산시장도 모르는 여러분을 하나님이 태초부터 아셨대요. 태초부터 아신 우리를 정하셨대요. 예정하셨대요. 할렐루야. 정하시고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 그 부르심을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어요. 정말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아들을 죽게 하시기까지 내어주시니까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정하시고, 예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또 뭐 하셨어요? 부르신 자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그죠? 그리스도의 공로를 입혀주셔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또 뭐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정말 보배롭고 존귀하고 가치 있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 왜?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낳았대요.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할렐루야. 너는 내 아들이라. 그래서 우리는 현재에 집착하면 우리는 진정한 신앙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장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장래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이, 그걸 확실히 보는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의 후사됨을 알아요. 하나님의 자녀됨을 안다고요. 하나님의 상속자임을 안다고요. 하나님의 상속자임을 아는 자만이 뭐예요? 17절에 있는 말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한대요. 할렐루야. 자녀임은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왜 내가 하나님의 후사요, 내가 정말 자녀요, 내가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 받는 건 당연한 거야. 왜?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시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자녀라면 마귀가 세상의 권세 잡은 자, 마귀가 득실거리는 이 세상에서 편하게 산다는 게 말이 안 되죠. 내가 마귀의 자식이 아닌 난, 이제는 더 이상 나는 마귀의 소유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이제는 고난도 받는다. 18절에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도 없도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엄청난 영광이 있다는 거. 이걸 바라보는 사람이 뭐예요? 고난을 이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1절부터 보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또 33절에 보면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송사하리요. 34절에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대적하고 또 송사하고 정죄하고 또 끊을 수 없는, 그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이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 자신이
정말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느낄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 사랑 안에, 그 사랑을 분명히 볼 때 그게 보이면 우리는 정말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설 수 있는 겁니다. 예? 근데 여기서 여기서 말하는 건 굉장히 확신에 차 있는데, 내 가는 건 뭐 점점 고난도 보통 고난이 아닌, 갈수록 더 심한 고난, 갈수록 더 심한 환난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 걸. 그런데 바울은 이걸 뭐예요? 더 큰 기쁨이 있기 때문에 이게 보이질 않아요, 별로 잘. 이게 여기서 보면 3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 이런 것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대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뭐예요? 또 우리가 확신하노니 38절에 보면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 앞에 7가지, 뒤에 10가지를 다 더해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대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정말 확신에 차 있는 사람은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보면 초대교인들은 정말 행복한 영혼들이었는지도 몰라요. 왜? 그 속에 오히려 핍박이, 고난이, 환난이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는 힘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전에 얘기했지만 북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거기서 예배드리는 걸 굉장히 끔찍하게 여기고 우리는 참 다행이다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누가 더 불쌍해 보일까? 우리가 아닐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못하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을, 믿음을 트러스트할 수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래서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잖아요. 예배하고 기도해도 큰아들 같은, 당자는 죄인이고 못된 놈이지만 그러나 뭐예요? 아버지로 누리는 자였어요. 큰아들은 근데 그러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거 불평하잖아요. 아버지요, 당신의 모든 재산들을 저 창기들과 함께 다 탕진해 먹은 저 아들을 위해서는 송아지를 잡아다가 잔치를 벌이면서, 이렇게 아버지한테 충성한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주신 일이 있습니까? 그때 아버지가 마음이 얼마나 찢어졌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아들아, 너는 그래도 나와 함께 있잖아. 내 것이 다 네 것인데, 내 것이 다 네 것인데 왜 그걸 누리지 못하니?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숙한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와도요, 청구서를 막 나열하, 15분밖에 없네, 빨리 나가서 또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청구서 나열하듯이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것도 도와주시고 저것도 도와주시고 이 사람도 도와주시고 저 사람도 도와주시고, 그것만 기도하다가 나가요. 하나님 보기에 뭐예요? 뭐 한 거야? 청구서만 던져놓고 간 거야? 기도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알고 그 교제 가운데, 그 사랑 가운데 들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기도에 깊이가 있는 사람은요, 다른 거 안 해요.
하나님과의 그 교제를, 관계를 누리면서 기도해요. 아버지, 나 정말 아버지 보고 싶었는데 아버지 한번 알아봐도 될까요? 아버지, 나 정말 힘들었는데 내 손 한 번만 잡아주시면 안 돼요? 많이 아팠는데 그 손으로 나를 좀 쓰다듬어 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면서 뭐예요? 그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을 느끼고 맛보고 그 속에 거하는 삶. 그 기도라는 것 자체가 그냥 뭔가 내가 필요한 얘기를 막 주절주절 하다가 가는 게 아니라 기도는 먼저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하나님의 생각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듣고 그 체온을 느끼고 경험하는 게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랑을 알 때 우리는 온전한 자로 설 수 있어요. 그렇지 못하면 큰아들처럼 적어도 탕자는 뭐예요? 아버지로 경험한 그런 삶이 있잖아요.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면 품꾼의 하나로만 여겨주셔달라고 해도 그렇게 해주실 거야 라는 뭐가 있어요? 아버지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네? 그것보다 더 큰 사랑이 있으시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탕자에게는 그 마음이 있었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내치지는 않으실 거야. 내가 이렇게 못된 놈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거야. 나를 그래도 불쌍히 여겨주실 거야 라는 생각이. 그리고 와서 아버지께 하고 왔을 때 탕자가 날 좀 씻겨주세요 얘기를 했어요? 한마디 안 했어요. 근데도 씻겨주고 내게 좀 새 옷을 입혀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요구했어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아버지께서 너무 사랑하니까 그 새 옷을 입혀주고 그리고 새 신을 신겨주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그러면서 정말 그를 위해서 소를 잡아서 잔치를 벌려주고 뭘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주고 싶은 게 내 마음이야. 내가 너를 사랑하는 마음이야. 근데 그걸 다 받아들이고 그걸 누리는 이 사랑을.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장이잖아요. 우리가 사랑을 알지 못하면 뭐예요? 부분적으로밖에 몰라요. 사랑을 온전히 알지 못하면, 온전한 사랑을 하지 못하면 모든 게 다 부분적인 것밖에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부분적으로밖에 알지 않으니까 비판이 되고 비평이 되고 불만이 있는 거예요. 온전히 알지 못하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9절에 보면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누구를? 하나님을. 할렐루야. 부분적으로 아는 거 이게 얼마나 미성숙한 모습들인데요. 제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어떤 아이가 아버지랑 탔는데 여기 다니면서 어떤 아줌마 뭐 아가씨 뭐 머리카락을 콱 잡아당기고 누구한테 가서 툭 치고 가고 어떤 아줌마 치마를 막 들었다 놨다 그러고 그러면서 막 떠들고 다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쾌한 거예요. 너무 불쾌해가지고 그러고 막 이게 화가 막 이만큼 치밀어 올랐는데 다행히 어떤 중년 아저씨가 그런 거예요. 여보시오, 내가 참다 내가 말을 하는 건데 해도 너무합니다. 그 아버지한테 내가 여태 봤는데 아이가 이렇게 버릇없이 굴어도 사람들에게 이렇게 못되게 해도 어떻게 아버지로서 가만히 있을 수 있겠냐. 그에게 뭐라고 하고 그를 조용히 잡아 앉혀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아버지가 갑자기 정신이 번쩍 나고 죄송합니다.
제 엄마가 오랫동안 지병으로 앓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죽어서 장례를 치르고 지금 막 돌아오는 길입니다. 내가 도대체 이 아이를 데리고 어떻게 살지를 몰라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민하다가 내가 아이가 이렇게 무료하게 한 것을 내가 몰랐네요. 죄송합니다. 사과를 했는데 그 전까진 그렇게 아이에게 화를 내고 아이에게 막 이렇게 막 적대감을 가졌던 사람들이, 왜? 그에 대해서 그 모습만 보고 있으니까, 부분적인 모습만 보고 있으니까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르고, 그는 또 그냥 여전히 버릇없는 아이지만 근데 그에 대한 모든 걸 알고 나니까 마음이 바뀐 거예요. 그리고는 아이를 데려다 놀아주기 시작하고, 사탕을 빼다가 사탕을 입에다 넣어주고 안아주고, 아이고 이쁘다고 쓰담쓰담 해주고. 왜 그래요? 왜 바뀌었어요? 부분적으로 알던 것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온전히 알게 되니까 비판이 손가락질이 되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사람이 이와 같은 성숙한 모습들, 이와 같은 모습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온전히 아는 뭘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그 사랑을 온전히 알 때 세상이 바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지. 세상에 할 일을 다 해도 내가 주의를 못하는 거죠. 정말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정말 주님이 먼저 되고 우선이 되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뭘 봤어요? 장래의 소망, 그 많은 핍박과 환난과 공고와 이 모든 것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함께 받을 거야 라고 사도행전 20장 24절에는 나의 달려갈 길과 나의 사명 곧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아. 그러면서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자굴 속에서 희생을 당하고, 경기장에서 사자굴이 아니라 경기장에서 사자들이 희생을 당하고 찢김을 당하고 십자가에 거꾸로 못이 박혀서 피가 빠져서 죽는 그런 경험을 당해도 그들에게는 뭐가 있었어? 소망이. 왜? 하나님의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가 되었기 때문에, 엄청난 은혜를 하나님께 받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런데 에서는 그런 큰 은혜를 받았는데 그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과 바꿨어요. 왜? 현실이 배고파서. 난 지금 배가 고파. 난 배고파서 죽을 거야.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은데 장자의 명분이 왜 필요해? 약삭 빠르고 아주 교묘한 야곱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한 건 왜 그래요? 그가 하나님이 주신 후사인 것을, 하나님이 주신 장자인 것을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할렐루야. 자기 게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약탈하고 빼앗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책망하고 뭐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복으로 알고 하나님을 생명으로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온전히 알아서 정말 우리가 야곱같이, 우리가 요셉같이, 우리가 바울같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 트러스트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